디모데전서 2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목회 기준을 세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바로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주제의 대화를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에게는 각자 다 나름대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름을 인정해 주다가 어느 선을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입장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귀한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원칙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첫 번째 사역지에서의 방문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서울 면목동에 있는 한 교회의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호남 분들이 대다수를 형성해서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타 지역 출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때마침 1992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주영 씨라든지 박찬종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후보로 그렇게 도전을 했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YS와 DJ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DJ가 있더라고요. 최동준 집사님을 DJ 하길래 누가 DJ냐 싶었더니만은 최동준 집사님이 DJ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치열했습니까? 결국에는 대선에서 YS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투표일이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초상집이었습니다. 불쑥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전도사님 YS가 돼서 참 좋겠어잉? 그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거 대답 잘못하면 제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말씀하시기에 저도 전라도 버전으로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뭔 말을 고로코롬 한다요? 난 YS도 안 찍고 DJ도 안 찍고 박찬종이 찍어버렸지. 그래서 진짜 박찬종 씨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와 웃고 그때로부터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가슴에 담으시고 그러한 민감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여러분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한국의 새로 부임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또 잘 아시는 정말 이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원로시고 또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신 장로님께서 갑자기 크게 아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잘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아멘하는 이 귀한 마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본문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러분들 하나 우리 정리하고 왔죠.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도구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풀으면 금방 이해돼요. 도자란 것은 기도할 도자입니다. 고자란 것은 아렐 고자를 써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다른 표현인데 도구라는 어려운 한자를 쓴 것입니다. 근데 도구가 뭐냐 했을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그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 인터세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구를 하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어린 갓난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200여 명 되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를 솔직히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을 위해서 특별히 저는 기도하고 당회와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EM, KM 청년들 특별히 우리 육신이 약한 분들 심령의 고난을 받는 분들 특별히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신 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친교 나누든지 어디 출타든지 목사님 저 이런 일로 출타합니다. 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 몇 분과 함께 그 즉시에서 기도해 드리고 또 새벽에 기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문자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바울인데 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 초점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다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 대상에서 그 누구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넣고 나에게 조금 불편한 사람은 빼고 그러한 제한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전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만일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치한다면 그것이 적시로 백성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경건 생활,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금들과 지도자들과 위에 세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불편한 것입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시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AD 62년이다, 63년이다, 64년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이 62년부터 64년까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리죠. 여러분들 어릴 때, 또 여러분들 젊었을 때 라디오에서 그 노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 땡땡땡땡.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누구니 하니까 땡땡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지요? 네로. 바로 이 당시 다스리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는 역사상 교회를 가장 잔혹하게 핍박했던 그런 악명 높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가 그득그득 실정을 하고, 심지어는 정신 이상에 걸려갖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불타오르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상이 떠올라서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시를 읊었던 미치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정과 이러한 잘못들이 그에게로 향하자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제목을 붙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더 씌워서 잡아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한복판에 세우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가 피 흐르는 가죽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몸에 씌우고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서는 수일째 굶긴 늑대들이나 각종 맹수들을 문을 열어서 풀어 몰아갑니다. 피냄새를 맡고서 그들이 사람들을 갈기게 찢으면 이 광결인 관중들이,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면서 그렇게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겁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 임금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네로를 말하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바로 네로의 명령을 받아서 각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총독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속이 풀리지 않을 판에 뭐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그렇지만 갈등 가운데서도 그들의 분노를 잠시 누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복종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말미암아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특별히 경건 생활에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분노를 억누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란 건 뭘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를 끼워 넣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끼워 넣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pleasing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망한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까? 여러분, 제가 2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이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너희의 기도의 대상에서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모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의 모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그 누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저런 이유 때문에 자격 없다고 안 된다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의롭고 거룩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자격으로서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 중에는 누가 포함된다고요?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임금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한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무엇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라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그들이 그냥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해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고 설득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죠.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자.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is Jesus Christ. 중보자는 것은 두 사람 사이 중간에 메디 중간에 서서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속전이란 말이 있죠. 이 속전이 뭐냐? 한자로 갑치를 속자에 돈전자입니다. 영어로 랜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원래 붙잡힌 노예를 값을 주고 살 때 지불하는 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면, 몸값을 페이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전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죄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주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합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의 자식 고백이 포함되겠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며 대적하던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마땅히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 속에 넣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피 흘려 주시되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그 속에 바울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내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속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그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시고 자기의 몸을 나를 위하여 속전 랜섬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 얼마나 눈물로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요즘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 안 했을까요? 박수치면서 찬양 안 했을까요? 예배를 게을리 했을까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영성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서 식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 없는 나를
향하여서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전지불하신 그 대상으로 삼으신 그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나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배제함 없는 그 사랑과의 반대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다가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허물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방문하시면 시간을 특별히 따로 내어서 꼭 여수 애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바로 나완자촌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나완자촌 이름이 애양원이었습니다. 애양원이었습니다. 그분은 나환자들의 이 몸속에 박힌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여순 반란 사건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탄원서를 써서 사형 직전에 사면시키고 자신의 양자로 어답션 입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가리켜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옛날에 나왔지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한두 번 토해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의 그 피구름이, 그 악취가 얼마나 지독한지 나는 그만 코를 막고 말았다.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내가 비록 사랑으로 양자로 삼았 이름이 안재선인데 재선이를 내 옆에 앉히고 함께 겸상해서 밥을 먹는데 돌을 씹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손 목사님 바로 그날 저녁 예배당 앞으로 나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여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 그것이 온전히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을 녹여 다시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서 피구름 빨고, 그렇게 하고 나서 돌을 씹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끝까지 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십자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적용하세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때 다시 우리가 돌아갈 것은 뭡니까? Back to the cross.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또다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속성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그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마침내 온전히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